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우리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분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환경에서나 어떤 그 세팅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실에서나 그 일이 일어날 때 너와 나 사이의 그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 말씀을 받고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흰 수염을 휘날리시면서 산신령처럼 탁 던져주는 도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아버지로서 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는 받을 때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바른 태도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나 순장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를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잘 챙겨줘서 너무 좋은 관계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처럼 전달되는 통로로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서 그 어떤 부성애를 느낄 때에 그 파편처럼 전달자에 대한 그 감사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동네 친구가 하는 말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조언해 주는 그런 가벼운 이런 말로 들어서도 안 되고 경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어떤 때는 심한 말을 하실 때도 있고 야단도 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이 바탕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그 사랑의 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주저앉아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어떤 상대가 나를 저주했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앞일을 헤쳐나가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감사히 받고, 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는데 무슨 교육이 일어나겠어요?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지.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처럼 평생 간직해야죠. 예? 저는 뭐 저희 아버님이 뭐 어릴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쉽게 한 말인데도 그 말이 늘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휘발유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뭐 전략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스 넣을 때도 늘 탈탈탈 틀고 늘고 그리고 뭐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틀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님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서, 교역자가 특히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팡팡 틀어놓고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혼자서는 에어컨 못 틀어줘요. 뭐 정 더우면 틀어야 되지만 별거 아닌데도 그런 말 한마디가 중히 여기고 그런 거 관계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말에 대해서 자식이 어떤 그런 순복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런 말씀이 오늘 5절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어서 나오는데요. 1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 대목이라 그랬죠. 모든 크리스천 교육의, 신앙의 어떤 성장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일러스되 하는 말은 코테이션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권면했던 그 말을 네가 그렇게 잊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기를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징계도 그렇다. 징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이걸 아버지가 징계하는 건데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이 징계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세상 끝난 것처럼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는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징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지난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징계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번역이 너무 세게 됐어요. 징계가 좀 뭐 징벌하다, 징역 살다, 그죠? 너무 이 퍼니시먼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벌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우리의 잘못을 야단치는 쪽으로, 매를 드는 쪽으로 이렇게 징계받았다, 우리 징계 먹었어 이러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받았다 개념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 징계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징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 아시죠? 불러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고 변화시키고 하는 그 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돌이키는. 근데 그 헬라어에 보면 한자보다 더 중요한 그 어원적으로 보면 이 징계하다는 말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파이도스, 이게 소년 소녀거든요. 파이디온,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파이듀오 그러면 징계하다 이렇게 동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그 어린아이들을 성장시키다, 어린아이들을 훈육하다, 어린아이들을 장성케 하다, 어린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들다. 이게 파이디오예요. 그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야단도 치죠. 근데 그 야단이라는 게 성장과 이 자람의 목적이 있는 거지 저주와 파괴와 미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영어 표현은 디스플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사랑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아들을 향하는 태도, 이게 징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해서 벌한다기보다는 그 모든 전 과정이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 안에 야단도 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맨날 뭐 어린애 짓만 하고 있는 애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뭡니까? 주의 징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관심, 아들을 향한 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이 파이디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같은 데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징계의 대상, 굳이 징계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 징계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아들이라는 말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옆집 아이 같으면 혼을 내도 놓는다든지, 그냥 과하게 그냥 뭐 야단을 친다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고소를 해버린다든지, 뭐 욕설을 해대고 파괴적으로 그냥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내 애도 아닌데 뭐 무슨 뭐 야단을 치고 징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그냥 저 집 속 아니고 자기 부모들 책임이지, 내가 무슨 남의 집 애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야단을 치겠어요? 무관심하든지 은밀하게 고소를 하든지 막 파괴적으로 욕설을 해대든지 뭐 혼을 내주든지 그냥 그렇게 하지, 건설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인내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내 아들밖에 없는 거죠. 친아들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사생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6절, 7절, 8절 계속 보시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뭐 좀 그 어색한 표현이지만 서자, 뭐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법적인 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그 사적이다 하는 그 사자인 거 아시죠? 전쟁 사생아 말 아시죠? 전쟁통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아버지가 없어. 이런 그 정상적인 아버지의 그 사랑과 따스한 그 섬김과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한 그런 것을 빗대어서 정말 친아들이라면 얼마나 그 아들을 향한 그 양육이 있겠냐, 잘못한 것을 내버려 두겠냐.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친아들한테 징계하는 겁니다. 누가 징계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징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징계의 동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게, 그리고 이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성. 누가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냐. 자, 여러분, 그러면 결론. 우리가 오늘도 무슨 부담을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 많잖아요. 숙제로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다는 게 근심이잖아요. 두고 이게 참 근심거리잖아요.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숙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숙제가 없는 게 감사 조건인가요? 숙제가 없으면 이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부자지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제가 있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하구나. 룰루랄라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큰일 날 일이구나. 숙제를 주신 거, 평생 숙제를 주신 거, 평생 십자가를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숙제요, 부담이요, 어려움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들됨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바뀌었죠.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이디오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숙제가 그 숙제 해결이 목적인 기도가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직도 나에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숙제를 통하여 내 약점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바닥에서 내 본전이 다 드러나네요. 내가 또 화를 벌컥 냈네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상황에서 내 안에 자존심이 팍 살아나서 얼굴이 벌개졌네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나의 약점과 결점과 연약함과 부족한 점과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그 환경을 처리해 달라? 그건 안 되지. 오히려 그 환경들을 계속 있게 해줘서 나의 약점을 더 잘 드러내게 해주셔서 다시는 이 일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거잖아요. 또 다른 숙제를 주실지 모르지만 현재 닥쳐있는 이 숙제는 해결될 거잖아요. 숙제 해결이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숙제를 통해서 내가 해결돼야 될 그 부분을 먼저 기도해야 그 숙제까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굉장히 어떤 데는 그 전후 좌우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놓쳐버리고 너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오래 눈물로 보낼 때가 있고, 오히려 지름길이 있을 수 있는데 돌아서 한참 돌아서 나중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강적들이 있죠.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죠.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저 A라는 사람과 관계가 좋은데 왜 나는 저 A라는 사람만 보면 화가 날까? 나는 저 A라는 사람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그 이유가 내가 저 A라는 사람과 똑같은 요소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 부딪히지. 다른 사람은 잘 지내거든요. 그러면 그 A를 통해서 나의 그 약점을 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A를 자주 만나야 돼요. A를 피할 게 아니라. 그래서 A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특별한 훈련의 조교로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약점들을
결점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눈물 뿌리고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셔야 돼요. 그 자아의 그 쓴 독초들을 제거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해결되지 않은 채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맨날 만나고 쫓아다니고 맨날 다니고, 그 관계를 성도의 교제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개 부부들을, 강적들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놓는 이유가, 그래서 왼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의미를 파악해서 잘 선용하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복종.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할 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 말씀, 자기 뜻대로가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네가 바로 성장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야단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가 자기 편하려고 우리한테 자기 그 아버지가 요구하고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자꾸 요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 목표를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작업해 가시는데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서 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 감사히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징계의 필연성,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이다. 징계의 대상은 아들이다. 징계는 누가 하시는가? 아버지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해 가시는 그 모든 전 과정 속에서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순종해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아들이 어려가지고 뭘 잘 모르니까 때로는 반항도 하고 집도 나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철이 들면 아버지가 이런 뜻이, 깊으신 뜻이 있으셨구나.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바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뜻이 있으니까 엇나가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상황을 잘 받아들여서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해라. 고통을 제거하려고만 하지 말고, 숙제가 없으면 좋겠다고 자꾸 도망다니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가장 못난 부분은 뭔지, 거울에 비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내가 다듬고 바꾸고 변화해야 될 부분,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똑같은 관계의 어려움, 똑같은 무너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상처, 계속 같은 일이 리핏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군대를 안 마쳤는데 탈영한 친구를 계속 군대 졸업했다고 얘기해 주겠어요? 다시 잡아 넣어가지고 똑같은 데 집어넣지. 그 사람 피했는데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간 곳에서 똑같은 그 사람 안 만나겠어요? 더 센 사람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숙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모습, 거룩에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너를 향한 그 연단의 징계의 과정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 11절 말씀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열매는 하루아침에 쑥 맺는 거 아니죠.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도 처음부터 딱 있는 게 아니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가 뭔가요? 징계.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그 징계로 인해서 내가 연단한 자, 그 사람이 이 풍성한 거룩과 성장의 열매를 만개하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리고 큰 그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잘 자랐구나 내 아들아, 애썼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아들로서 장성한 거. 여러분, 육신의 아들도요, 딸들도요, 잘 자라고 정말 대견스럽게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사람 구실하면 얼마나 마음에 그 기쁨이 있으신가요? 집안의 뿐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린애였는데 제가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많이 자랐구나 하면 그 어른들이 바라볼 때 기쁘잖아요. 우리 교회가 키워냈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텐데, 그 모든 과정은 뭐라고요? 그 징계를 인하여 연단한 자에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그 징계가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파이널리 결국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주목할 단어 한 가지는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소, 체육관 이런 데서 오는 말씀. 여러분 짐네지움, 요즘 그 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단할 때 이게 따라 김나조라는 헬라예요. 김나조. 김나조. 이 연단하다. 그런데 영어로도 짐네이지움, 독일어로는 그냥 김네이지움이라 그러죠. 그 발음이. 근데 이 짐나조의 형용사가 뭐라면 짐노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벌거벗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체육관에 가면 벌거벗잖아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옷을 다 벗는다고요. 옷을 벗고 훈련소에 가가지고 다 적나라하게 몸을 체크하죠. 훈련 감독관이 훈련소에 신병이 입대하면 옷을 벗겨가지고 다 살펴보잖아요. 뭐 개인 트레이너가 체육관에 가면 근육의 발달이나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잖아요. 어디가 약점인가, 어디를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인가. 옷을 벗는 것, 벌거벗는 것, 이것이 그 훈련소 체육관에 들어온 신병과 이 하나님의 훈련소에 들어온 우리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것.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헐벗다 할 때 똑같은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네가 부자인 줄 알고 부유한 줄 알고 했는데 네가 진짜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할 때 그 헐벗은 상태. 네가 착각하고 네가 잘 있고 잘 살고 뭐 풍성하고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엄청 헐벗었거든. 그렇게 사용하는 그 단어인데요. 여러분 체육관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오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옷 벗으라는 거예요. 발가벗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은 곳에까지 여러분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와가지고 옷 안 벗으면요, 운동하는 선수가요, 옷을 안 벗고 아무거나 막 끼어 있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요, 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점점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징계를 해도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그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이 열매가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꾸중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히려 느끼시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처받기 쉬워요. 삐지기 쉽다고요. 도망가기 쉽다고요. 그리고 회피하기 쉬워요. 근데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맞아, 옷을 벗자, 두터운 외투를 벗자, 나를 감추고 있는 거 다 드러내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체육관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독대할 때, 기도할 때 다 벗어던지죠. 그리고 은밀하게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있는 나의 가장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내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게 훈련의 목적이잖아요. 그거 드러내라고 연단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징계하셨는데 계속 옷을 벗고 있지 않고 옷을 입고 기도하러 나온 자리에서도 계속 그것만은 안 돼. 그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디스플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 어디가 약한가 다 옷을 벗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장성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생각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